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우리 1절만 외워봅시다. 자, 못 외우는 사람 보고라도 하고 시작.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앞에 다시 해봅시다. 자,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그 다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그럼 한 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그 다음에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우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우리 3절 한번 외워봅시다. 가사를.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앞에 두 줄 다시 합시다.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주 안에 있게 저를 붙잡아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조.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원래 저기 지금 이 성경이라는 게 장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요. 이 장수 엄격히 나눠진 게 아니고 원래는 고린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우리 찾게 하려고 장절을 그 사람 이름은 어느 시대인가 한 이게 한 10몇 세기경부터 이렇게 나눴어요. 알겠지? 원래는 고린도전서 같으면 1장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안 나눠지고 한 편지로 되어 있던 건데
이분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분 임의로 나눴어요. 나눴다고 물론 대충은 맞는 게 맞지만 어떤 건 연결이 다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장절을 만드는 건 어느 시기 십몇 세기 그때부터 만든 거지 원래는 장절에 나눠진 거 아닙니다. 왜 찾기 쉽게 하려고 몇 장 몇 절 있어야 금방 찾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과거에 10장 1절부터 여기 그 몇 절까지 11절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대로 사는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거를 연결되어 있는 거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알 때 이렇게 앞뒤를 연결해서 알아야 바로 그 성경을 쓰게 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 모를 때는 단절을 시작을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뭡니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가 전체 신약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신약은 뭐하고 연결이 돼서 깨달아야 되죠? 구약하고 연결해서 깨달아야 돼.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우선 한 절 한 절이라도 외우고 그죠? 여러분도 모를 때 한 절 한 절이라도 외우세요.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 우리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절도 외워야 되지만 더 깊이 가면 스토리식으로도 외워야 됩니다. 스토리라는 건 이야기 흐름을 따라서 그 안에 성구가 있을 때 그 성구의 깨달음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애들도 말을 배울 때 다 하나하나 배우고 그죠? 나중에 절을 배우고 그다음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가 또 이걸 한 이유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전투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은 이긴다는 다툼은 이 다름질을 갖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밑에 26절에 가면 또 다름질 대신에 또 싸우기리라 싸우는 게 또 나와요. 그죠? 싸우는 거. 이기는 거는 우리 경주에서 달리기 하는 거. 그죠? 어떤 운동 시합에서 이기는 걸 말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근데 이거를 달리는 건데 절제하나니 그 앞에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경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주는 서로 이기기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 다른 표현을 한 게 어딨냐.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취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향방이 누구예요? 예수. 다름질하는 사람이 주어진 목표를 향해 가서 얘기하지. 다른 데로 아무리 잘 떼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질은 예수 그리스도야. 자, 그러니까 아까 한번 떼어주세요. 거기 어디 있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장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경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항상 이름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을 다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자 성공한 증인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의 증인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옥녀 씨 가인같이 실패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벨같이 성공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윗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라는 거는 죄를 지으면 처음엔 모르지만 점점 내가 무거운 거야 살아가기가.
또 얼매가 빠져나오지 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야. 그렇지. 죄는 무거운 거, 그 얼매인 겁니다. 알겠죠? 죄를 벗어버리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벗어버리고. 누구?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거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게 다름질,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번역이 좀 이해를 하세요.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산문용어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우리말로 되어 있고 그래요. 알겠죠? 여기는 히브리서는 아마 이게 경주라고 쓴 거 보니까 이수정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문으로 번역했다 하더라고. 우리 사람 나라들 한문하고 혼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썼을 때 경주로밖에 쓸 수가 없겠지. 한문으로 하면은.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뭐라고 되겠지? 다람쥐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말을 번역한 것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시대에는 거의 다 한문용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다 경주로 하고 이래 하지만 요즘 세대는 경주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어떤 애들은 보면은 아직 한문용어를 모르니까 다람쥐라고 하면 아는데. 근데 그게 시대마다 우리 시대는 우리말에다가 한문을 아는 거고 그다음 우리 때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잖아. 영어 조금 하고 지금은 우리 법률 용어는 거의 다 한문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보통 모든 영어들을 사실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 쓰잖아요. 우리말로는 진짜 하고 한문 영어는 뭐지? 사실이고 영어로는 팩트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세 가지 말을 같이 쓰는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그 시대 언어를 따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우리말을 보다도 영어가 많이 쓰는 시대가 됐어. 우리말로 그 사람이 뭐 강한 게 있다, 멘탈이 강하다는데 옛날 말은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어른들이 들은 모르는 말이 멘탈이 강하다. 그 다 연결된 거잖아,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 사는데 말이 중요하고지만 말의 뜻을 알아두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다음 2절. 근데 뭘 바라보는가 하면 다름질에 경주가 온 것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어이군지에 대해서 그거 잘 외워 옹려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다름질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이. 자, 됐어요. 이렇게만. 그럼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데 저는 오늘 중간에 하는 게 믿음의 생활의 향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믿음의 생활은 싸우는 대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다. 왜? 우리 신앙생활을 다름질로도 표현했고 전투로도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다름질은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고 전투는 싸울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한정된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름질을 잘하기 위해서 또 싸우기 위해서 한정된 힘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큰 나라지만 말입니다. 중국하고 전쟁하려고 세계 모든 힘들을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을 철수해서 자꾸 중국 쪽으로 모아들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한꺼번에 동시에 전쟁을 2개, 3개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죠? 뭐 1대1로 싸우면 다 이기겠지만은 요번에 깊이 들어가면 요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깊이 들어가면 중국이 충동해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 그게 음모설 같아도 진짜입니다. 어떨 때는. 왜 나라들이. 인도가 자기한테 압박하는 게 싫으니까. 인도하고 원수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파키스탄이잖아. 파키스탄을 건드려가지고, 정부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 이슬람 단체들을 딱 건드려갖고 그런 일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미국대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련이 일으켰지만 그 미국이 막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놔뒀다는 거야. 왜? 러시아 힘을 빼버리려고. 푸틴의 야유기에서 시작은 됐지만 그거를 아니라고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놔뒀다는 거야. 왜? 그 전쟁하다가 저렇게 힘을 다 빠지면 러시아는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 당국자들도 바이든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고 러시아 힘을 빼려고 하고 트럼프는 옛날부터 중국을 제일 적으로 보고 중국을 내려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적이 자꾸 바뀝니다. 미국도 보면은. 자, 2차 대전에 누가 적이라 했어요? 독일하고 일본이 적이지. 지금은 독일하고 일본이 뭐지? 우방이고. 누가 적이죠? 중국이 적이야. 얼마 전까지 중국이 적이 아니랬어. 미국도 왜? 중국이 자기 소련을 깨트리게 한 동지였어. 닉슨 대통령이 딱 그 핑퐁 얘기를 하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6.25 때 전쟁한 나라잖아요. 70몇 년이니까 한 25년 만에 적이 동지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응? 그래갖고 소련은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이제 중국이 같은 편으로 키워주니까 이게 같이 편들어서 나갈 줄 알았더니 이제 자기들이 또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이래 하니까 그걸 원래 1등은 2등을 허락을 안 한답니다. 권세자도요. 후계를 안 세운답니다. 후계 세우면 꼭 기어 올라와서 죽인다는 거야. 2등을 안 세운답니다. 원래 권세에게는 2등이 있으면 2등이 나중에 자기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나라들도 2등을 허락 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싸워서 져서 2등을 허락하는 거지. 그냥 2등을 허락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 그렇게 다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음모라는 게 실제가 되는 일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의 전투를 이래 합니다. 하나는. 근데 거기에 힘을 집중했잖아요. 내가 미국도 아무리 큰 나라지만 힘을 집중해야 이기는 거지. 여러 나라 분산의 전쟁하면 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하고도 싸우고 일본하고도 싸우고 이러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한목에. 못 이기겠지. 한 군데 집중해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는 신앙 전투를 할 때 집중해야지. 자, 덤불바 같이 가시덤불 나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세상에 다 힘썼고 나머지 갖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뻔하지만 비슷하게 똑같이 반반 나눠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부를 어디에 쏟아야 돼요? 믿음의 다람쥐라고 믿음의 전투안에다 쏟으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군사들이 나가는데 군사들이 먹고 마실 걸 준비하겠느냐. 군사는 모집한 자가 다 대주지 않느냐고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고 양육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알아서 거기에 맞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서도 알잖아요. 그죠? 또 다른 여러 믿음의 사람들 봐서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힘을 다 이 길을 다 좀 절제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얻는데 믿음의 전투를 해서 내가 귀중한 주님과 구원을 안 뺏기려고 전투라고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걸 향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전투라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절제를 해야 되지. 절제해서 거기에다가 다 쏟아야 되지. 나누면 절대로 가시덤불과 같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지. 근데 적이 강하면 우리는 땅에 있을 때 내 적이 강하면 좋아요, 나빠요? 구원 이루는데. 좋지. 저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상에 세계에 좀 특수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세계 강대국이 다 모였어. 어떻게? 미국. 미국은 그래 떨어져 있지만 옆에 일본. 옛날에는 일본이 2등이라 했잖아. 지금 중국이 2등이잖아. 또 과거에는 러시아가 1등이라 했잖아. 그게 다 모였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잘한 거야. 그렇죠? 또 북한이라는 게 맨날 침공한다고 하니까 그거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계속 무기를 만들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국방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세계에서 조그만 요런 나라에서 그렇게 만드는 기술적인 발전을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빠정빠정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것도 저 외국에 저런 데는요, 조그만 별 큰 안 나라 사이에 있으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세계 강대국 속에 살잖아. 이거는 진짜 이게 생존 게임. 누가 보면 나쁜 위치라도 하겠지만은 거기서 준비만 잘하면 더 좋은 위치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파동파동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잘한 거야. 기술도 세계 최고의 기술 가진 나라 비슷하게 가고, 그치? 국방력도 비슷하게 가고, 경제력도 비슷하게 안 가면 못 남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 김영미 사님 주변에 마귀가 어떤 때 강한 마귀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삼면으로 포획되고 오면은 절망으로 죽어야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딱 붙으면 이게 다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예? 누구는 약한 마귀 오는데 나를 강한 마귀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이 와 이렇게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저기 몇 절이야? 13절.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 이거는 우리 주은이하고 우리 김영미 선생님 꼭 외우라 했는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게 있어요. 너희는 아니 이거는 제가 주은이하고 엄마는 꼭 외우라고 했는데 이거 확실히 외우세요. 자, 한번 같이 전부 다 외워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다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라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본권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다 승리하도록 이미 승리한 삶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보장해 놓은 거야. 근데 내가 다 하지 아니해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들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아까 우리 찬송가 2장 했잖아요.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 주님 자꾸만 나가면 승리는 돼 있어. 또 우리 아까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거기도 한 걸음씩 좀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 자, 우리는 내가 이제 실패하는 거는 내가 다 하지 못해 실패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실패했구나. 내라는 믿음이 내가 이래서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내 의지로 하려 했구나. 이거를 회개해야 되고, 그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혼자 하려 했구나.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한 건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어디 나오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그 멸류관을 벗어 던져드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오늘 제가 말하는 건 모든 현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도 그건 하나님 에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다 하면 그런 승리로 하도록 정해진 거야. 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전투, 예수님이 싸운 무한전투로 일가실간의 이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만 하면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김영미 집사님 외워보세요. 17장 14절. 어린 양은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우리는 어린 양은 벌써 분명히 이기지. 그렇지? 그분이 모든 걸 지금 승리해서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할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아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행하여 저희를 이기실 터이고 우리 그와 함께 하는데 참 조건은 두 가지는 돼 있어. 부르심과 택하심은 돼 있어. 진실만 하면 우리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존적으로 그래 목사님이 목사님 넘어지면서도 왜 저렇게 자신이 있냐?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낙심 안 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넘어졌다 해도 주님이 다시 붙들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떨어지면 탁 카트해 버리십니까? 김영임 사님 한번 시험에 뚝 떨어지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까?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근데 그 기회 때마다 주신 은혜는 따로 있어요. 근데 다음에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다음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오늘 주실 그거는 20대, 30대에 받을 그 구원, 그거는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을 가집시다. 제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처럼 조건이 절전은 해야 되는 거라. 그 힘을 다른데 세상에 쑥 쏟고 이러면 안 돼. 그죠? 어디다가? 다름질하는, 믿음의 다름질하는 데다가, 믿음의 전투하는 데다가 쏟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하는 데 쏟는 거지? 주님과 함께 주님,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치? 또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옛사람을 향해 전투하고 내 밖에 악을 향해서 전투하는 거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벌써 사람이 미워지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사람의 안에 죄와 마귀에 잡힌 옛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미워지고 감정이 딱 올라오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자, 그 사람이 미워지면 벌써 하나님 떠나버리겠죠? 그래도 같이 있겠어요? 그래, 우리 병보사님 설교 가운데 의의 분이 있어야 된다. 의분도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의의 분을 가지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로 그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 의의 분을 의로운 분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의로운 분을 가지다가 잘못하면서 또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이거 경계 가지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것도 연습을 자꾸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의의 분을 가집니다. 특별히 저도. 근데 조심할 건 그러다가 사람이 와주면 딱 의의 분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긋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놔둡시다. 우리가 다 하면 되겠어요.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하나님께 맡기고 교인들도 고생 실컷 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움 안 겪고 일을 하려면 안 되죠. 자, 사람이 만들어지고 일을 해결하는데 어려움 없이 탁 해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되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만큼 당해야 회개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인자에서 어려움을 당할 만큼 당해야지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어렵도록 막 이래 해주는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오해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 주신 어려움은 신하자 주생 같으면 당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내가 들어서 그 경감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야 그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돕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도울 때 그걸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고 감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 현실을 없애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알겠지? 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그 어떤 개인, 그 교회, 그 단체가 겪을 어려움 충분히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하고 그 교인들이 힘들고 목회자 힘들고 힘들지 않게 해줘야 안 되냐. 그건 뭐 맞지. 근데 그 순서는 하나님이 주어진 순서를 겪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김영희 씨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겪은 순서를 안 하고 그 해결해 주려면 혹시 된다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회개의 교훈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의 교훈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을 안 당하도록 해결해 줘야 되느냐 이거잖아.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충분히 징계하면 징계, 그죠? 뭘 겪고 난 다음에 몸서 이렇게 하가 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리 해나가는 사람 이해가 안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예 일을 해도 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목사나 은원에도 그 뜻이 잘 안 맞을 때가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꾸 우리가 하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 해? 해보라고 되겠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죠?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고. 그래서 절제, 이 길을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계가 있고 기회도 우리 찬송가에도 이번에 어떤 분은 각자마다 은혜 받은 게 다르더라고. 어떤 분들은 이번 집회 설교에서도 제가 그거 하나의 부문을 외웠잖아. 뭐였더라? 고린도서 후서 6장에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는 거, 그죠? 그게 또 박힌 사람도 있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날이고, 그지? 은혜의 때잖아. 이때 자기가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주님은 항상 조건이 있어. 영생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또 있는 게 있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뭐가 딱 하나 또 따라붙는 건 뭐죠? 이웃을 이렇게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이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근데 공동체 생활에서 가정도 공동체 생활이고 교회도 공동체 생활인데 가정의 다수를 따라가는 뜻은 아니고 그 공동체에 만약 믿음의 소주가 됐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을 다 끌어서 가야 되는 거고 저 같으면 여러분들 잘 끌어가야 되는 거지. 공동체라고 우리 집사님들 마음대로 맞도록 다 해주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거 하나를 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네. 예.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한 거는 그러나 일을 할 때 우리 감당할 시험을 밖에는 당한 것이 없도록 현실을 줬다니까 든든히 믿고 가세요. 안 되면 내가 못 믿어서 안 됐지. 하나님이 내가 다 믿고만 가면 되는 건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면 넘어져도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 일은 내가 이러면 될까? 또 다음에 도전하면 될까?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면은 만주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의 시험으로 분명히 이기는데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죠? 또 오늘 여기 감당할 십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다고 딱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싸움은 믿기만 하면 이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딱 연결시키면
시편 23편 1절도 마음에 많이 와닿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따라가 보니까 따라가 본 경험만 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따라가 본 사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백목사님이 그런 걸 무한전투라거든. 우리 사실 무한전투 하니까 이겨는 제한전투를 하고 있는데도 다 이겨노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한전투한 거지. 우리는 제한전투라는 거예요. 해놓은 걸 내가 얻는 싸움이니까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 좀 깊이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 두고도 이를 당하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싸움, 다 내가 다 하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고 이기는 다름질하면 그날 닥쳐도 잠깐은 힘들지만 마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하면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 하나님. 내가 꼭 붙들어 주세요.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불안하진 않은데 뭐죠? 그분과 같이 가려는 이거 싸움이니까 좀 불안하진 않겠지. 그죠?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하면 목사님한테 맨날 배워보세요. 제가 다른 분들을 가르칠 좀 많이 다른 부분은 목사님은 항상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 자꾸 이걸 가르치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잘못 가르치면 행위구원적으로 이거 믿어봅시다. 해봅시다 하는데 근데 이건 내가 이길 수 있겠어? 내가 하려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예? 똑같은 거라도 자꾸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치? 행위죠. 해봅시다. 근데 해보려고 마음 주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두고 하나님이 다 이겨놓도록 해놔. 나만 힘을 쓰면은 내가 하는 거는 그 전투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자기 혼자 싸우려니까 안 되지. 여태까지 해보니까 자기 의지 갖고 총명 갖고. 그럼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과 따라가는데 그분과 끊지 않는데 전력을 다하니까 어떻게 돼? 어느새 보니까 승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그죠? 따라가 보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길가봐 무슨 밭이가 덤불 같이 나누지 않으면 되고 또 가다가 돌봐가지고 중간에 내 욕심에 탁 부딪히면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배운 게 있습니다. 배워갖고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기억이 딱 나는 거. 제가 체험 안 해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설교는 쭉 그 본문하고 합니다. 하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이것들 잊어버립니다.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설교를 보고 뭘 보고 그 당시에는 깨달아졌지. 근데 이들 안 살아보니까 나중에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지. 살아본 사람들 어떻게 힘들게 살아본 전투해본 사람 기억이 나겠지. 이런 데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금 제가 10장에서 한 거는 또 보면 10장에 쭉 내려가다 보면 다 같은 3절 신령한 생물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다수는 멸망을 받았대. 그죠?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절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또 하나는 다름질의 향방을 잘못 정해서 그런 거야. 또 하나는 전투의 대상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죠?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그렇게 험난한 세상을 우리 살고 있어요. 미래가 불확신 세상을 살고 있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 확고하게 길을 정해놨어. 우리 길은. 우리 부모가 정해놓은 거는 좀 불확실하지 거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놓은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게 몇 가지 성구 볼까요? 이번에 고린도후서 2장 몇 절 9절 뭐라고 한번 띄워봅시다. 또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 2장 9절하고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우리 두 군데만 봐도 돼. 일단은. 자, 봅시다. 2장 9절. 집사님, 우리 김영임 집사님, 뭔가 그 성구가 희미하게 떠올라야 돼. 이제 제가 그동안 집회 때 한 거잖아요. 또 제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런 말하면, 그래.
뭔가 그 구주군 이런 거다 이 정도 떠올라야 그게 정상이야 사실은.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지? 누구지? 우리 사랑하는 자 우리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확실한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누가 그걸 책임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모른다고 미래에 대해서 뭐든지 우리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라. 진짜 앞으로 이런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걸 해치하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귀로도 못 듣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 벌써 나를 좋은 것들 다 예비해 놨대.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지만 그분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은 승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알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한한 것들을 또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고 이렇게 또 이번 말씀의 첫 번째 놀라고 또 놀라고 하는데 한번 놀라갖고 배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거야. 그죠? 신하지사님 배척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예수님 말씀 놀래도 봤죠? 놀랐는데 스스로 배척해보기도 했죠? 잘못하면 자기는 배척 안 한 사람이야. 예수님 고향의 사람만 배척했다고. 너무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고린도전서 10장 이걸 연결된 고린도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이야. 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야. 어찌 이럴 수가 있어 했는데 나중에 깨달음을 바로 알고 나니까 광야에서 배반한 그 사람이 바로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 내가 될 때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긴 테두리에서는 모르는데 짧게 이렇게 해놔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 이렇게 참 몰라요. 우리로, 현재로서는 몰라. 근데 따라가면 알게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또 놀라게 되는 거야. 근데 또 내 주관이 들고 내가 들어버리면 이게 이 깨달음과 이 은혜가 되게 배척돼 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는 제가 항상 저도 신앙생활할 때 힘을 안 쓰는 거는 바쁠 때 한가할 때 사람들 처음 있을 때 내가 지금 뭐라고 내가 하는 최종 목적은 뭐지? 사람들을 얻으려는 거냐? 사람들을 기분 맞추려는 아니지. 오늘 하나님 향해 나가는 거지. 또 내 안팎에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지. 나는 하나님이 중매정이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저는 중매정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여러분들을 주님, 신랑들 주님께 붙이는 중매정입니다. 알겠죠? 그 일을 잘해야 되잖아. 또 다른 말하면 청직이잖아. 청직이. 맡은 자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청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요거 하고 끝내봅시다. 우리는 신앙의 땅에서 지금 양육을 받는데 어떤 양육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다름질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향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먼저 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려서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하겠지만, 그죠? 기다리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당장에 오늘 이 시간에 신하자!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기다리면서 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려야 돼. 가르치면서도. 지금 가르쳐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 근데 가르쳐 그 사람이 되게 그 생각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게 있어. 그 상에서 가르치면 안 들어가요. 하나도. 미리 가르쳐 놓은 게 있어야 들어가요. 알겠죠? 자, 알겠죠? 그 100% 그렇습니다. 미리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때 돼서 붙들을 놓고 막 이러면 거의 안 됩니다. 지금 가르쳐 놨잖아요. 그럼 지금은 실패야. 다음에 어떤 게 왔을 때 이제 그게 또 효과가 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은 안 돼.
그래. 그 다음 또 싸움이, 신앙의 싸움은 꼭 있잖아요. 그죠? 싸움, 전투는 있는데, 전투의 대상이 바울이 첫째로 자기 옛사람과 먼저 싸우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남과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두려움 당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면서 그 복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가 돼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몰라. 불법으로 얘기해서 날 떠나라. 기가 차게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전투를 안 했지? 자기를 향해서 전투를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이용만 당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전하는 것도 사실은 생명을 바로 전할 수도 없어. 기본권적인 면만 전하지 건설권적인 면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자들은 기본권만 전하지 뭐는 못 전한다고요? 건설권은 못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설권을 못 이루니까 남에게도 뭘 못 전하게 건설권을 못 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한 후에 자기가 어떻게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자기가 작은물부터 복종하게 해야 남에게도 진정한 건설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님들도 기본권만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건설권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건 자기한테 달렸어요. 그거는 자기 몸을 복종하게 하는 사람만 어떻게 건설권을 전할 수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모든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말을 했잖아요. 이 구원은 이 건설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야. 기본권은 많지만은 그렇죠? 맞죠? 예. 자 우리가 세상에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세상에 좀 뭔가 쓸만한 사람들은 적게 나오잖아. 그죠? 세상을 유익하게 끌고 나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기쁘게 모든 걸 할 사람은 소수입니다. 거기에 옥녀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그렇게 못다 멸망받았다 했잖아. 다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뭐 성구를 외우라 해도 못 외운다고 또 그런다면서. 그러니까 안 돼. 이 용료는 안 되는 거야. 성구를 외우라 할 때, 못 외워도 하나님 외우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꾸 이래야지. 나는 안 돼요. 벌써 이 사람은 다수의 멸망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자,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할 다수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머리가 너무 아파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자기가 세상에 좋아하는 거는 힘들어도 하지. 근데 왜 생명에 속한 거는 안 하려고 그래? 이건 이용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이거는 정말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거 다 해야 되겠구나. 벌써 나는 안 돼. 거부하면 벌써 이게 멸망할 다수에 속한 거야.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또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넘어지자. 그거는 하나님 예쁘게 얘기해. 알겠죠? 했는데 넘어지는 건 또 다 기회를 주시면 또 주셔. 근데 해보지다 조금 더 해보고 이거 안 돼. 그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알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안 합니다. 나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냐 다음에 하라. 요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하면 완벽하지 못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시작도 하나님 하라는 거 할 때 선이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선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이 뭘 가르치라고 이 가르치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가르쳐주는 게 옳은 말씀은 가르쳐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그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라도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선이야. 알겠죠? 우리 성경에 많은 게 있잖아.
많은 회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예 백목사님 1호 회개, 1호 수정이 말을 잘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시간에 할 것, 그거 하는 게 선이야. 그거 안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악이야.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옳아도, 자기 생각에 옳아도 하면 그게 뭐죠? 악입니다. 악입니다. 그거 잘 알아요. 성경이 있잖아, 성경. 우리 이단들이 다 성경 갖고 이래 말하잖아. 그래서 백목사님 말씀도 성경대로라는 게 제일 위험한 것도 된다. 왜? 하나님 없이, 영감 없이 성경대로는 이단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맞죠? 이용당하니까.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는 게 선이고. 아무리 성경대로 맞는데, 성경에 있는데, 이거 갖고 내가 내 악을 이유한 하나의 어떤 합리적 근거 방편을 사갖고 하는 거야. 그럼 그거 뭐죠? 더 악인 거야. 성경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인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악하게 하려면 성경 구조를 딱 대놓고 하면서 악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다수, 이걸 보면 똑같은 신령한 식물하고 똑같은 신령을 마셨는데 왜 다수는 멸망받고 다수는 어떻게 돼? 소수는 구원 얻느냐. 이걸 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라고. 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두려움의 마음이 있고 해야 되는데, 뭐, 하다마다 맨날 다수를 따라가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다수로 가도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안 가고 혼자라도 가는 게 마음이 편한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 다수로 가야 마음이 편한 거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아무리 다수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다 싶으면 그 길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다수가 한 번, 두 번 연습이 되면 아무리 다 같이 해도 내가 하나님 뜻이라 할 때 그것도 하면 마음이 편하고 담대해지는 건데 연습을 안 해도 자기도 모르게 다수를 따라가는 그래야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랑 무슨 올 줄 아는데 다수가 안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맨날 그게 합당한 이유야.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예를 들면 내가 이것만 하나 끝낼게. 어떤 경제학자가 내만큼 나이 든 경제학자가 그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모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수출하는데 원가가 1,000원인데 900원에 수출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매국노 자판이라고 엄청 학생운동 서울대학교 다니는 이 박정희 정권은 막 매국노 자판이라고 운동을 많이 했다 이거야 자기가. 근데 자기가 그냥 미국 어떤 대학에 유학 가서 경제학을 배웠는데, 그게 맞더라, 이게.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아는 사람은 많은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자, 김영임 사님, 100원 인건비랑 원가랑 다 들었는데, 1,000원짜리 900원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수출, 그럼 팔수록 손해잖아. 1,000원짜리 900원에 팔면 손해잖아.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거기에, 예로 따르면 900원인데, 원가가 1,000원인데, 임금은 700원이고, 재료는 300원 들었다 이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는 노동, 지하적 사업이니까, 그러면 다 소득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응?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기업은, 1,000원짜리를 900원 팔면, 근로자들은 벌써 600원을 받고 있잖아. 그죠? 돈을 받고 있잖아. 근데 회사는 손해가 하잖아.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줬는가 하면은, 국내에서 팔 때는 1,200원에 팔아라. 대신에 외국 물건이 못 들어 관세로 50% 관세, 100% 관세해서 외국 물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그 미국의 관세 전쟁도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나 나라들이 미국 관세를 매기는 것도 자기 나라 넓게 보면
관세를 몇 프로 매기든 그건 그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쁜 거 아니라는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이래서 나쁜 거지. 베푸는 사람이 왜 안 베푸냐고 해서 그래 나쁜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쌀 못 들어오게 관세가 한 100% 넘을걸? 예? 그 나쁜 거 아니야? 미국 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또 비관세 장벽이라는 건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갖고 관세 장벽은 관세를 높여가지고 1000%, 뭐 100%, 50%에서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건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이거는 위생상 안 맞습니다. 뭐에 자격이 안 맞. 어떤 다른 이유를 대 갖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비관세 장벽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뭐 자동차라든지 의료 같은 거는 라디오 같은 것도 미국제가 좋고 일본제가 좋은데 못 쓰게 TV도 엄청 아예 수입을 못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어릴 때 부산에 있을 때 보면 일본 제품을 미수로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국내에서 파는 거하고 남는 거야. 자동차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국내에는 좀 비싸고 외국엔 쌌거든요. 자, 그럼 총체적으로 국내에서 판 거 가지고 대기업들이 조금 남는 거야. 그죠? 남고 대신에 국민들은 모두 일을 다 시켜갖고 실업자를 구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9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900원 외국에 팔고, 국내에서는 좀 비싸게 팔고 해서 망가야 하는 거는 경제정책으로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후진국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가서 나중에 깨닫고,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야. 모르고 그랬으니까. 경제학을 공부해보니까 정말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됐다는 거야. 미국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도 처음 잠북전쟁 전후로 해가지고는 영국이나 유럽산이 막 들어오니까 관세를 50%, 100% 붙여가지고 못 들어게 하고 그래서 북부 지역이 공업지역이니까 탁 막아버리고 미국산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북부 공업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미국도 그랬다는 겁니다. 미국이 여기 약할 때는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발전할 때는 지금 일반적인 규율에 따라 비상식적인 걸 갖고 나라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뭐지 미국도 그렇고 약한 나라는 관세 장벽을 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안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후리진국 임금을 보존해서 먹여 살리고 부족한 건 나라에 좀 관세 장벽을 쳐서 국내에서 팔아서 이익 남기고 이런 그나마 그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외국에서 다 들여오면 일할 자리가 하나도 없어지잖아. 그러면 전부 다 실업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부자들도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지. 어떨 때 비관세 장벽은 전부 쓰지 말아라 이런 강권이야. 옛날 부자들이 사고 싶어도 못 샀다 이거야. 일제 테레비 같은 거. 비관세 장벽은 법으로는 안 정했어도 문화적으로 야 국산은 쓰고 다른 거 쓰면 다 매국노야. 이거는 법으로 안 정했지만 그 문화적으로 비관세 장벽이 들어버린 거야. 그렇지? 이제 이런 그 날을 길게 보면 이게 맞구나 하는 거를 알라고 하면 좀 깊이 알아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그렇게 안 했고 신사적으로 똑같이 미국이 10% 관세 붙이면 우리 10% 관세 붙여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요? 못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든지 깊이 알면은 그죠? 그 이해가 되는데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모르지만 지금 내 생각에 안 맞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은 옳다. 나는 틀렸다. 이렇게 의선하고 또 선배들의 말이 다 100% 맞지 않아도 그래도 10가지 중에 9가지 맞아도 그 성공이잖아. 그죠? 한 가지 틀리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9가지 맞는데 한 가지 틀렸다가 이제부터 절대로 지도 안 받겠어 하면 그 사람 미련해요? 똑똑해요? 옥룡 어떻게? 혹시 옥룡 그런 거 아니야? 9가지 만든 한 가지 만다고 이제 끝! 이래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디 배울 때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겠죠? 자, 이거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다시 자 오늘 정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를 향한 다름질 방향을 잘 정하고 또 전투의 대상 내 아내 내 밖에 안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갈 때 우리는 따라가는데도 뭐 해야죠? 절제하면서 거기다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게 한다 이겁니다. 그 살아보면 그게 아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